오늘은 저희 일과죠.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듯이 먼저 본문을 좀 공부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함께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교재에 써 있습니다. 교재 4페이지입니다. 2장 22절입니까? 그러네. 오타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자가 지워졌습니다. 2장 22절. 그러려니.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저희가 할 때 수정하면 됩니다. 카톡에다 쫙 넣으려다가 찾았어요. 아니 넣어주셨어요. 역시 예리하게 보셨군요. 그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고 1장 2장 전체에서 좀 저도 봤을 때 이 교재를 쓰신 분이 핵심 구절로 선택하신 이유도 이해가 좀 됐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서신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그죠? 네,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이 감옥에서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상황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참 위로가 됐어요. 바울의 그 심령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감옥에서 매맞기도 하고 채찍질 이렇게 맞기도 했지만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인식, 그걸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너희도, 이거 복수형이거든요. 복수. 너희. 이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그 기초석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위에 지어져가는 산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의미를 배워가는데도 평생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건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만 보면은 거하실 처소,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목적인 것 같아요.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어떤 이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는 이제 성령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겠죠. 제가 생각합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그럼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게 교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 안의 가르침이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은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능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경륜적이라고 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있다. 이게 성경 복음서에 보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말씀과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저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제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성경을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말을 하거든요. 각자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교제 가운데, 또 우리의 섬김 가운데, 봉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명해 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이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됐고, 그리고 이 경륜적으로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한번 잠시 볼까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보시면 베드로서 3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를 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는데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는 주목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다는 사실 저는 홍수 심판이 좀 생각이 됐어요. 바다, 홍수 심판. 하늘에 있던 이 창에서 물이 쏟아졌고, 이 땅에 있던 기품에서 힘이 터져 나오면서 심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죄의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을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2절이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실질적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예언서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있다. 이걸 알게 되고 이 거룩한 성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 거룩한 성의 위치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특별히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은 셋째 하늘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되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것은 마치 이게 직유거든요. 마치 이 거룩한 성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할 때 신부 단장 하잖아요. 그래도 결혼식에 가면은 제일 빛나는 것이 그 신부잖아요. 그 신부 대기실 가면은 신부 화장을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 빛이 나는 때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즉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의 마지막 이 나타날 형태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이기도 하지만 이 성에 그렇다면은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이 거룩한 성에 거주하면서 또 거룩한 성으로 이 지어져가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다 의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다음 3절과 4절 보면은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3절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다 참되고 신실하다. 6절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 자,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하신 말씀하고 유사하죠.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사람들과 함께 딱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머리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기초 석으로 해서 그 위에 산돌로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그래서 아까 문희고 형제님이 본질적으로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신부 단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21장은 특별히 천년 왕국 끝나고 어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함께 다스린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의 어떤 활동 무대가 되거든요. 성전의 위치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을 이
M에도 불구하고 요 거룩한 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하늘에 가서 예비할 처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게 번역이 이제 흠정역인데 이 저택들 이거 영어로는 맨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이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3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다 지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물질적인 처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인 집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그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는 이것을 교회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함께 교제할 그런 거룩한 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경륜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장막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부른 게 교회였고 이 교회가 이것을 충만히 채운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장 22절 23절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주님이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또한 머리가 되셔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몸과 머리의 관계는 그렇거든요. 헤드쿼터거든 머리가. 이게 바로 주님이시고 몸은 주님의 이 통치를 행하는 거죠. 이게 따로 가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죠. 암은 통제를 안 받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암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우리 그런 병들을 보면 질병을 보면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교훈을 줘요 저희들에게.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충만이 뭐냐? 그의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채우거든요. 만물을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가 만물을 다 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임마누엘이 땅에 딱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충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순서적으로도 우리한테 먼저 이 충만이 있는 거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되게 충만히 주님의 통치가 되고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주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꽉 채우는데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어떤 의무감 그런 게 있지만 주님 사랑해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채우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꽉 차고 이 세상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은
먼저 피값으로 우리를 다 값주고 사시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실제를 이렇게 가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의 소유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가나안 정복은 그것들 활동해 가면서 정복하잖아요. 땅을 밟고 나갈 때 정복이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 씨가 심겼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까 그 임마누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게 경륜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라들을 다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때가 찬 경륜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을 것이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 때가 되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나라들도 이때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일곱 교회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 교회들에 나타난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집어내는데 교회들은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7가지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있는 이러한 그 허물들, 죄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나눠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에 이게 딱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교제 보시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인자매를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의미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해 준 것을 알게 되고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 존재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일단 목적지는 있잖아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지어져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되고요.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읽으면 좋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 읽기는 어렵고요. 3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이 한번 다혜자매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게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하는 게 있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 땅 가운데 이게 경험되는 영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것은 이제 그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고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서부터 그 문단만. 보기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과 같은 복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한번 1번, 2번 쭉 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적인 삶에 적용되는 하늘의 것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2번. 이러한 축복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3번.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원수였던 자들이 자녀가 되어 자녀의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한 복들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번.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복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복들이 우리 것이 사실 인쳐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이 일본의 영적이라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내적인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서 영혼의 삶에 적용되는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건데 신령하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이면서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 그죠?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그 속성, 인격, 주님의 어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성품이죠. 성품. 이것은 신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이 신의 성품이 사람 안에서 성육신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다라고 할 때는 신의 성품이 사람의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이렇게 적용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육신인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들, 육체의 정욕들,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마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런 복들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뒤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나타내느냐. 잘게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마음에 정말 원함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 됐다라는 거.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우리의 그 영원한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이게 3번에 나오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이 되었다. 이런 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들이 또 우리가 겪은 거와 동일시되는 거죠. 고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거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은혜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땅을 얘기하는데 이 랜드가 아니라 얼스라는 거예요. 얼스. 지구가 어떤 중심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어떤 땅을 주님이 창조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네, 흙이 아니라 이거 얼스. 우주적인 한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알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이렇게 드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정복전을 해라는 것처럼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B번을 이제 보시면 보자매님 B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첫 번째 기도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이 능력은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나타난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나타난 그 능력은 우리가 이 능력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 그때 성령으로 부활시킨 주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성령의 역사. 이게 근거 구조를 나중에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시니까 근거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보시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죠. 미숙자매님 한번 11절 읽어주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부활의 능력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8장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알면 이제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면서 경험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알미죠. 깊은 암. 하나님 이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불렀냐는 거죠. 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순 자매님, 우리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 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가고 자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지어져.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과 같이 된 그런 것이죠. 사셨어요. 주님과 같이 된.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되니까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로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속자로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 19절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 한번 다혜자매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을 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우리 영범 형제님 이건 어떻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말하는 우리를 거죠. 구원, 네. 그런 그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그런 알긴 알겠지만은 있어서 이제 살아가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한번 더 이렇게 기억하게 나는. 네, 그런 거 예. 계속 이걸 잊지 구원의 말고 능력이. 계속 알아가기. 네. 구원. 네. 구원의 능력이다. 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그 능력.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능력 있잖아요. 그때는 창조할 때는 아들을 죽이기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럼 사실 구속과 구원이 훨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구속은 말씀으로 하신 그것을 누군가가 해야 돼. 그죠? 되게 강력한 역사라고 그래서 네. 그가 밑에 보는 우리의 그런 허물과 죄, 네. 뭐 이 세상 풍조의 공중의 권세, 네.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네. 그런 힘, 그렇죠. 영적인 능력. 네. 그런 것들에 대항하는 역사를 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원은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맞아요.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자꾸 이제 네. 주저앉게 되고 연약하게 맞습니다. 되어지는 것들을 맞서 네. 할 수 있는 그거를 믿으라라고. 네.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있죠. 네, 네.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느끼는 게 우리 안에 분명 뭔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바울한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각자에게 연약한 어떤 가시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영범 형제님이 말씀해주신 구원의 능력이다. 또 일숙자매님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죠? 네. 다인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나누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능력,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부활의 능력,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은 어디서 왔죠?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나요? 죄 때문에. 그럼 부활의 능력은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편에서 우주를 만드시는 일보다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있어라 하니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태초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교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중, 우리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다혜 자매님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함께 나누면서 점점 구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죠. 처음 이게 1장, 2장은 서두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과거를 돌아봄. 이제 요렇게 좀 우리가 큰 맥락을 잡고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신분과 어떤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 측면이에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교리적인 걸 먼저 확 얘기한 다음에 삶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C죠. 과거를 돌아 한번 보자. 이순 자매님께서 한번 C를 읽어주세요. 시 과거를 돌아본 2장 1절부터 3절. 온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상태를 간결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절 환물과 죄로 죽었던 것.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인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3절 본질적 진리의 자녀였더니. 12절 앞서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000년 전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왕으로 앉으신 이 강한 능력은 한 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4절과 13절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그러나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 과거였으나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하나의 지극히 크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능력이죠. 이건 이제 구원의 능력. 어떤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였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 성경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권세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는 마귀가 찬탈해 있어요. 주님의 것을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모방하고 찬탈해서 행세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신,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영어로는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에, 공기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마귀의 처소가 지금은 어디예요?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있어요. 마귀는 공중에 있지만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면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환란이 시작이 돼요. 섭리적으로. 원래 마귀는 어디 있었냐? 3층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 현재는 그의 교만 죄 때문에 떨어져서 공중에 있지만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간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렇게 연결돼서 서신서를 이해해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근데 이방 우리는 옛날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실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녔지만 예전에 종교 생활했는데 제가 구원 그 내비게이터 선교사가 당신 마귀 자식이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체의 마음의 자기 원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그 정욕이죠. 그리고 이건 진노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몸도 드리게 했고 우리의 이 죄로 꽉 차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거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분의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기에 충분하게 정결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 우리 그 빚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분 오실 때까지. 다혜자매님이 D를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중대하시며 바꾸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한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생명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생명을 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8절 한번 에베소서 그 말씀 2장 6절,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8절 보시면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방 시끄러우니까 살살 천천히 자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느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시간이 되시면 암기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우리가 잊으면 우리 항상 이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하늘에 앉혀졌다는데 그럼 하늘에 앉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 있다. 바울은 이것을 봤는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봤는데 이제 절제했죠. 왜? 그것은 요한이 증거해야 될 사실이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함구했어. 근데 요한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2절 보면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또 보좌 주위에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이 흰옷 입은 24 장로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흰옷을 입는 성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면류관을 받는 존재는 이 교회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 영적인 위치고 실상이에요. 주님의 보좌 옆에서 면류관을 받고 함께 앉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앉게 될 자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앉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실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그래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위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는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선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선은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외에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드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로서는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자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의 삶 이런 거 보면 그런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그 군인을 사랑하고 자기 양자로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이 능력은. 그러니까 적은 뭐야?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우리는 근데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능력, 하나님 베푸신 지극히 큰 구원의 능력이 어떤 건지 이 사랑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사랑이거든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못 사랑해. 왜?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 그분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해서 강권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저는 죄를 지을 때 좌절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줬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이 비참한 거야. 내 그 사랑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거잖아. 그 순간. 죄의 세력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이기는 생명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 나를 하늘에 앉히셨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키신다. 이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게 본질적.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계속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거든요. 못하게.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선을 행하게 하는 거. 구원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자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면서 생각 못하게 하고 자꾸 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간다는 거지.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거를 서로 격려해야 돼. 그러니까 박군 형제 항상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야. 한 5일은 깨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줘야 돼.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기도할 때 이게 능력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한번 묵상하시고 문제 푸시고 이과도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짧기 때문에 좀 한 가지씩은 먼저 나가시는 게 우리가 너무 놀라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야. 어느 것도 우리를 가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가깝게 해준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 가정 모임에서 제가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내셨는데 5월부터 바뀌었어요. 그 쉬프트 네, 그게 네. 그래서 잘 되셨네. 선생님이 저는 저기 기도 제목 해놓으시다니 오늘 전무님이 부르더니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한번 부르셨어? 그냥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네. 예. 박원호 형제님이 이제 이제 주일날 계속 오실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해요. 5월부터는 이제 시간을 5월부터? 네, 일을 조금 줄이고 11일만 일하고 이제 토요일 쉬는 자기 것을 또 많이 포기하시고. 네, 그럼요. 일단은 이거 본인이 그걸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게 큰 거.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열띠게 토론하시잖아. 네. 우리 함께 치게. 그럼요. 함께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핏값이요. 네. 이거 10,000원씩
예, 헌금하시면 돼요. 헌금. 헌금하라고 아니, 했죠. 교회에다가